오늘 들을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찾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도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후에 또 제자들을 보내서 다른 마을, 다른 곳으로 가자 하신 후에 그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내용들을 지난주에는 나누었는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에게도 인생의 어떤 풍랑과 같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풍랑들은 한 번 왔다가 또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언제든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고난들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두 가지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고난에 대한 바른 시야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눴어요.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셨고,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고, 또 예수님께 찾아 나오면 나온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너희는 무엇 때문에 나오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상태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 아시는 듯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이렇게 멀리서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찾아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은 무언가를 이렇게 늘 인생을 살면서 찾고 있는 것 같아.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고 있는 거죠. 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찾을 것이고, 또 명예나 지위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찾을 거예요. 뭐 인생의 성공도 찾을 것이고, 또 육신이 약한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도 찾고, 또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했던 것 같아. 보통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시대는 고대 시대지만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찾아온 것은 특별하게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상당히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방법, 찾는 이유가 있다라면 사실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표적을 보고 찾을 것이냐, 떡을 먹고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측면들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의 어떤 목표가 이런 거라는 거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적인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오늘 이 귀한 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왔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나왔나요?
안 나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뭔가 그런 이유도 있겠지. 그지? 근데 우리는 이 분명한 어떤 이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서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찾아야 돼. 그 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뭐라는 거야?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뭐예요? 단지 먹을 것을 채워주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은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아들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야, 그것은. 오병이어는 표적인데 그 표적을 봤으면 어떻게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본심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인 궁극적인 이유는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지. 왜? 또 떡을 먹고 배부르고 그런 것들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떡 말고 다른 육신적인 필요들을 또 채워줄 수 있을까 싶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에 있는 거야? 육신적인 필요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표나 이유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지 않고 육신의 필요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열심히 주일에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공부를 좀 덜해도 기말 성적에 A+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나온다라면 뭔가 잘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나온다라면 그것이 목표라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어떤 당연한 결과인 것뿐이라고. 근데 우리의 목표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어떤 그 당연한 결과들을 마치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된다라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뒤바뀐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얻는 일, 다른 육신적인 필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생명은 육신의 어떤 필요보다도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얻는 것, 뭐 배부르고 먹는 것들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들이고 거기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또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 하는 것보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선순위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는 힘써라,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일, 영생을 얻는 일, 영적인 생명을 얻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성경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만족을 위한 것들의 마음을,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영적인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필요는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하고 있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의식주의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다른 어떤 것들보다 생명 얻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면 잘한 거야.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이단을 찾아갔다.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되게 불행한 사람이지.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디 산속 어디 암자에 갔다. 이것도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누구만 줄 수 있냐면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다는 거죠. 6장 21절에 말하고 있잖아.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리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도록 이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을 주는 이 양식을 주시도록 보냄받은, 그걸 주실 수 있도록 인침받은 분이 누구라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에게만 영생을 주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교주들도, 종교의 창시자들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침을 받은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라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것을 위해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생명이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달라고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도 이 선물 좀 주십시오. 이 영생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면 이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도 있어요. 그 결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두 가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 어떤 두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35절에 나온 내용들인데, 특별히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영생을 얻었다라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망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어떤 상태를 사망이라고 해요. 영적 사망. 그리고 영원히 죽는 어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 같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새, 우리 집에도 앵무새가 있는데 앵무새하고 교제가 잘 됩니까? 나는 걔들하고 교제가 안 돼. 먹이만 달라고 그러지, 새장에서 꺼내만 달라고 그러지, 소리치지,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들어. 왜? 걔들하고 나하고는 같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생명이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더 풍성해진다고. 그래서 인생의 정말 행복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데 나는 어떤 뭔가 그런 풍성함과 만족감들을 아직 못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심으면 될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심으면 돼.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이렇게 좀 풍성해지고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라.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뭘까? 뭐 어떤 국가고시를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기도 한 거라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기적과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회에 다닐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노력해서 나왔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은 것뿐이야. 이 생명을 얻고 싶어도 몰라서 못 얻는 사람들이 많아.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고. 뭔가 찾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교회에 못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는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참된 양식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앞에서 지금 말했던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과 사실은
이렇게 연결선상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된 양식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앞에 보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식이라고, 양식. 먹어서 배부를 수 있고 먹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어떤 주식과 같은 거, 양식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든 게 있어. 이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광야 만나는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었어요? 만나는 누가 줬어요? 기억을 합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렸다고.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나 보면 그 만나가 지면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고. 그 지면에 쌓여 있는 것들을 마치 한겨울에 눈이 쌓이는 것처럼 그냥 수북하게 쌓여 있어. 그걸 거두어다가 먹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었다고. 그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면 아침만 되면 매일 아침마다 쌓여 있었다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양식,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양식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어쩌면 예고편인 거야, 예고편. 너희들에게 언젠가 이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산떡,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는 사실들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예고편이 진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명의 만나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생명이 죽지 않고 계속 생명을 얻고 유지하고 더 큰 힘을 얻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의 에너지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야 될, 만나야 될 그 양식은 뭐라고?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게 누구예요? 참떡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참떡이신 예수님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참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의 뒷부분에 있는,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앞에 보고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예. 여기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떡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표현한 거지 이
이것을 떡이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거야? 예수님을 먹어야 돼?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먹는다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뭘 말하는 걸까? 이것은 떡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야.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지. 왜? 우리 스스로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수영을 못하는 내가 바닷물 속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헤엄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단 말이야. 내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누군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나를 구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와야만 하는 거라고. 같이 물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내 친구가 같이 수영도 못하는데 같이 물에 빠졌어. 걔가 나를 구해줄 수 있겠어, 없겠어요? 구해줄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의 교주나 창시자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는 교주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의 교주들은 다 스스로 높임 받으려고 하지. 내가 너희를 섬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죽으려고 왔다. 이러는 존재는 없다란 말이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정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지.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거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갚아주셨고 죄값을 다 없애주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마치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죄 없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처럼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 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 됨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우리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근데 그 생명은 누구도 가지고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도 가지고 있었다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죽었어요? 왜 죽게 되었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왜 안 살고 있어?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죽게 된 거라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는 사람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없어지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유일한 참된 양식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님을 유일한 참된 양식으로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정말 유일한 참된 양식으로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아직 못 믿었다라면, 이것을 아직 내가 믿지 않고 있다라면,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목표가 달라져야 돼.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내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표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참된 내 양식으로 믿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유일한 양식이 예수님이라면 어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 거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준다? 그냥 덤으로 주는 거야. 은혜로 주는 거야. 선물로 주는 거라고. 그 선물로 줄 것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노력을 해서 받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건 오히려 믿으면 되는데, 믿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의식주의 것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수만 가지의 의식주의 것들을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믿는 거 한 가지만 하면 쉬운데. 이 쉬운 일,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는 일, 이 일만, 이 한 가지만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회복도 받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원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의 양식을,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양식으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